목표가 뭡니까? 목회 주제가 뭡니까? 네? 뭐라고요? 그거였나요? 이것은 이제 올 설교 제목이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회 주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제가 답을 다 말해줘 버리네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우리 목회,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라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무엇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를 행복으로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고 내가 갈 곳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가 그저 집이라고 하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오늘 예배 끝나면 나는 집에 간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태국에서 이제 2, 3일 지나니까요, 집이 그리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딱 비행기 이제 공항에 금요일 저녁에 공항에 갔는데, 치앙마이 공항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집에 가니까. 나 이제 집에 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피곤하고 지쳤던 것이 싹 씻겨져 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집에 오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이고, 비록 우리의 몸은 찢겨지고 우리의 몸은 상하고 내 몸은 힘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깨달는 그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행복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부지런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작게 뭔가를 이렇게 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 우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점을 놓쳐버리면 핵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을, 방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뛰고 있는데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헛된 곳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마라톤에 참가했던 그 몇백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1등만 제외하고 2등부터는 다 실격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서 1등은 그냥 갈 길로 가요. 근데 2등으로 가는 사람이, 2, 3등으로 가는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그게 다 마라톤 코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2등, 3등으로 간 사람이 갑자기 이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전부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2, 3위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결승선에 통과했는데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2등부터는 그 42.195km에서 조금 못 미친 거리를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격.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죽어라고 인내하면서 마라톤 경기를 왔는데 너 실격. 초점을 잃어버리면 이래요.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방향감을 상실해버립니다. 뭐든지 목표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요, 그냥 저기를 어떻게 아무나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다 있다고요. 항로가 있어요. 항로가. 배도요, 바다 위에 망망대해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그 길로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냥 산산조각 나버려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하늘이 넓잖아요. 아무렇게나 가서 목적이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했다가는요,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으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다른 곳을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고백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인생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인생의 참 행복을 경험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요,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인생에 대박이 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대박 났네 그러면 어떨 때 표현합니까? 네? 막 복권에 1등 당첨되거나 갑자기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돈이 그냥 막 예상치 않았던 돈이, 우리가 이만큼 농사를 졌는데 이것이 뻥튀기처럼 튀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우리가 수입을 얻었을 때 와, 대박 났네 그러지요? 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도 대박난 인생. 복음 때문에요, 대박난 인생이.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대박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복음 때문에 비록 대박난 인생이었고 180도 바뀐 인생이었지만 결국 이 복음 때문에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 때문에 그는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폭풍우도 만났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렸고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 다메섹 사건 이전에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율법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 율법 다 지킨 사람이다. 이만큼 나 율법에 있어서는, 내가 거룩에 있어서는 나는 자신이 있다, 당당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그는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도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열심당 그 이상의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열심당 신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당 신학. 이 열심당이란 게 뭐냐? 보통 평범한 바리새인들과 바울과 같은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평범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쇼맨십이 강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거리, 사거리, 시장통에 그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그 한가운데에서 다 거룩하게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 막 금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나 지금 거룩하다, 그런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은 하지 마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심한 욕이 뭘까?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심한 욕. 뭐 죽여도 시원찮을 막 그런 욕들 있잖아요. 막 잘근잘근 막 해도 어쩌든 막 그 시원치 않은 어떤 사람 막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제가 이 호랭이가 무르가네를요 서울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그 교인들이, 서울 사람들은요 기겁을 해버리더라고. 우리 이런 전라도에서는 이 호랭이가 무르가네, 이 말은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좋아도 호랭이가 물어가네, 화가 나도 호랭이가 물어가네, 슬퍼도 아이고 호랭이가 물어가네, 모든 게 호랭이가 물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윗지방 사람들은요 엄청난 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딱 한 번 쓰고 한 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향에 내려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호랭이가 물어가네 해도 그렇게 막 무서워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그 말씀들이 그런 심한 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평범한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과 같은 열심당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은가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밖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마저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면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채찍질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열심,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이방인 도시에 나가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레이더 안에 탁 두었다가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법에서 벗어난 짓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 딱 포착이 되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두드러 패고 막 다그치어서 다시 제대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요 약 한 240km가 돼요. 그 240km가 떨어진, 그러면 구례에서 한 천안, 대전 천안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니 가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쫓아간 거예요.
거기서 들려오는, 천안에서 들려오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죠, 쫓아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다메섹에는 왜 갔는가? 왜 그 24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단숨에 이 바울은 달려갔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교회를 핍박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이지만 사도 이 바울에게 입장에서는요, 핍박하러 간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것이 되었지만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상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요, 쫓아간 거예요. 율법을 단지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유대인들 사회의 최고의 법정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처형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사람을,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금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민족인데, 몇 개월 전에 그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받아서 처참하게 죽었던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고만 섬기고 있는 그 소문을 들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난다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러 지금 가는 도중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정신 나간 유대인들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240km나 떨어진 이 다메섹으로 단숨에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자신에게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들이 저를 향해서 퇴출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른 것이거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도를 걸은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요, 자신이 믿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요, 철두철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처럼 열심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 밑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교육을 받은 대로 다 지켰어요. 아주 엘리트 중에 최고급 엘리트.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엄청난 성취예요. 종교적인 열심, 학문의 열심, 가문의 좋은 가문. 이 바울에게, 당시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완벽한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돌아보니 그것이 의롭기는커녕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해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8절 9절 계속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왜 바울은 그가 그동안 의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교회들을 부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지 않았더라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없었더라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교육은, 그 율법 교육이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해를 입혔던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버려버렸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재산 다 버릴 수 있어요? 버리란 말은 아닙니다. 또 집에 가가지고 아들아, 우리 간전체육회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재산 다 버리란다 야.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결국 버리란 말 안 했습니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지식이 고상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요 최고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잘 못 배우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이고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글도 잘 모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성경을 내가 한 절 한 절이라도 읽을 줄 안다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요, 그분은요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보신 할머니예요. 그런데요 영어를요 유창하게 해요. 영문과 나온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영어를 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배우셨어요? 당연히 자기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내 입술에서 그냥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 그게 영어였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그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국어를 막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달라고. 제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나라 말로 그냥 막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뭐 큰 교회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언어의 방언이 터져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라 말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얼마나 큰 역사들을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이 바울에게 한 사건인 거예요. 다메섹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이 뭐냐? 사울이라는 인간이 바울로 변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이 바뀐 바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에 그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미련하게 시리 그걸 왜 다 버리냐고, 그 아까운 것을.
평생 그가 배우고 익혔던 것을 어떻게 한 번에 버릴 수 있냐고. 내가 평생 쌓아왔던 그 지식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버릴 수 있겠냐고.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가? 이 인생이 참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인생이 바뀐 바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뭔 일 있었어요 집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간전제일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할렐루야. 이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는 행복한 목사다. 할렐루야. 저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믿고 행복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가? 또한 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70인역 복에 보면 죽음을 삼킨다, 죽음을 이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어떻게 승리해야 했단 말인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죄의 세력을 다 패배시키고 사망을 멸하고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가 어떤 승리냐? 바로 죽음의 세력을 멸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한 승리. 즉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 8절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에 성취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돈 문제일까요? 이놈의 자식 새끼들이 그냥 맨 사고만 치고 말이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그냥 숨이 꼬까닥 넘어 끊어지는 그런 게 죽음일까요?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죽음에 대해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죽음이 뭐냐? 내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죽음이 뭐라고요? 내가 없어진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은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식들 속썩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네.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이제 사라지는구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는 뭐냐? 내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땅속에 내가 묻히더라도 나의 영혼은 주께로 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있고 또 최후의 심판 때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실례로 듭니다. 우리가 수돗물에서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콱 쏟아지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흘러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수도 저수지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탱크가 있어요. 그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을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탱크에 어떻게 해요? 물탱크가 크게 저 위에가 있어요. 물탱크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해야 돼. 그럼 그 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너무 어렵나? 아니, 호스를 연결하면 되지.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호스도 연결하고 어떻게 물을 마시려고 그래요? 예? 아니, 수도꼭지도 틀더라도 호스를 연결해야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지. 그냥 맥없이 수도꼭지 턴다고 물이 나와요? 예? 자, 물탱크에서 우리가 사용하려면 호스를 연결해야 돼. 그죠? 호스를 연결해서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 그 파이프, 호스와 같은 것이 믿음이다. 그 파이프에 해당하는 것, 그 호스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이 많아도 파이프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 물이 나에게 전달될 수 없어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참 쉽죠? 참 쉽게 설명하죠? 이게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백날 우리가 말을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1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음은 나와 아무런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셔야 돼요. 미래가 불확실한 곳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죽기 살기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과 물질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가 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로 여겨버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으로 뒤집어 쓰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자랑으로 삼았던, 그가 대단하게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는 멋있게 이것이 멋있는 외투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거짓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더 가장 예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거울이 백설공주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거울은 어떻게 말할까요? 왕비가 인간의 거울 저하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말하면 인간 거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왕비님이 제일 예쁘시죠.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입은 지금의 옷이 얼마나 어울린가 어울리지 않는가를 볼 수 있어요. 내 머리 스타일이 지금 망가졌는지 망가졌지 않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거울이 거짓으로 나를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다고만 말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장에 가서 옷 하나 걸쳤어요. 옆에 간 옆집 그 아줌씨에게 나 어때? 그러면 아줌씨는 뭐라고 말할까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뭔 놈의 그냥 니장자 그렇게 집에도 안 가려고 옷만 고르고 있어. 그럼 빨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뻐. 그럼 진짜 예쁜 줄 알아.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옷 하나 입고 옆에 이웃집에 가보세요. 아이고 나 이거 하나 샀다고 어떠냐고 그러면 옆 사람이 배가 아파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예쁘다고 말해버리죠. 안 예쁘다고 말하면 큰일 나니까. 인간 거울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죠. 이단은 거짓을 가르치면서도 진짜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은 우리를 진실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인간이라는 거울에 비추면 사람들은 나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해서 그 얼굴에 뭐 묻었네요 잘 말하지 않아요. 진실이 아닌 거짓되고 겉모양만 예쁘게 포장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은 말해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혹 여러분이 지금 내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가 배운 지식, 그가 누리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인기, 그 열심,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임을 깨닫는 그는 이제 그 남은 일생을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감동을 얻지 못하고 또 기대감 없이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믿으셔야 됩니까? 누구를 믿으셔야 됩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믿으셔야 됩니까? 누구를 믿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 있는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물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방향만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갈 때 가다 보니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제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굶주린 그 짐승을 시냇가로 끌고 오는 것은 내 역할, 목자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 흐르는 물을 마시는 역할은 누구예요? 양이, 그 짐승의 역할인 거예요. 지가 핥아 막아요. 그 물을 마셔야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해 드려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과 아무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양육을 한번 하려고. 양육. 성경 공부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 집에 갈 일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나쁘시다면 참말로 죄송합니다. 그러기 전에 복음을 제대로 좀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한번 제대로 하고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저와 함께 이렇게 초그룹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다시금 정립해가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역할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지식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큰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 얻었다, 이 복음 하나의 진리만 제대로 우리가 깨고 있으면요, 싸울 일이 없거든요. 교회도 싸울 일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툼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주일날 가고 안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또 11조도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절기 때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고요. 그 선교사님들 좀 더 물질적으로도 좀 고민하지 않도록 좀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선교헌금도 좀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생 일평생 파고 파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광맥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강맥을 우리는 퍼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파도 복음 안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너무나 많고 끊임없이 파도 복음 안에서 주는 행복이 너무나 크고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지경을 넓혀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우리 간전제일교회.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간전제일교회야말로 가장 행복한 교회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소문내시고 우리 간전제일교회 참 행복한 교회라고, 우리 간전제일교회야말로 참 행복한 교회라고 두 손 엄지손 높게 세워가지고 자랑하시라고요.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나 이거 오늘 뭐 샀는데 이거 아이고 이쁘지, 뭐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뭐 자랑하라고요? 간전제일교회 참 행복한 교회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